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의 원역사에는 두 개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4장에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을 크게 하십니다. 3장에서는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인간들에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실존적인 질문이요, 4장의 질문은 죄로 인해 깨진 이 관계의 실존을 묻는 질문이에요. 산산조각난 관계의 실존을 묻는 거죠. 오늘 질문은 그 두 번째 질문,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질문의 배경이 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이 질투하여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 살게 됩니다. 오늘 질문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본 질문이죠.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일으킨 이 두 사람의 제사 이야기, 이 제사 이야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살인을 일어나게 한 것이었을까? 제물 종류가 잘못되었을까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상대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방귀 낀 놈이 똥 낀다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직역하면요, 네가 잘했다면 들지 못하겠는가? 잘했다면 들지 못하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좋으라고 예배를 드린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고요, 자기 보기에는 좋게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자기 보기에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 기쁨,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자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위한 예배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 또 법회, 여러 종류들의 다른 종류의 예배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하기 위한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분노의 마음이 마음에 가득 쌓여 있습니까? 그 인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오늘 교회 가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피해 다녔으면 좋겠다, 오늘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성찬식도 하는데 설교를 길게 하는가, 오늘은 목사님이 꼭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으네, 오늘따라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하니 은혜가 뚝 떨어진다,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예배 준비를 한 거야? 너무 추워서 예배 못 드리겠네, 너무 더워서 불편하네, 예배 형식이 너무나 옛날 구식이네. 여러분, 그렇게 좋던 그 부부 관계도요,
꼭 주일 아침이면 싸워요. 주차장에서 말싸움하다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 이유들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짜증나요.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마디 하고 가죠. 오늘 정말 예배 드릴 맛 안 난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는 가인의 모습은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위한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 습관에 빠져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가인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 말씀 앞에 오직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던 가인, 그런데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분노해서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죄가 또 다른 치명적인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담긴 질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면 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목이 메이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가인아, 아벨은 네 동생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네 동생이기 이전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형상이 담긴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었던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내 아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아들이 안 보인다. 지금 살아서 환하게 웃고 있어야 할 내 아들이, 내 아들 아벨이 안 보인다. 아니, 내 자식이 죽었구나. 그 아들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아직 창세기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죄가 침투하여 들어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낳은 파멸과 죽음, 어둠의 통증을 제일 먼저 가슴 아프게 경험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아파하시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유사한 주님의 눈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어떤 장면일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우셨어요. 그렇게 우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친구의 죽음,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그런 울음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요, 탄식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녀들이 제자리에 없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방황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자녀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 방황하는 것,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병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지금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 마땅히 찬송해야 할 자리, 묵묵하게 말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해야 할 그때 그 자리를 제대로 채우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들 옆에 묵묵하게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도 마음도 신앙도 연약하여서요,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비워요. 채워야 할 자리를 자꾸 떠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순간순간 떠나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런 자리를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얌전히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벨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 유혹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에 현혹하는 거죠. 세상이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네가 보이지 않으니,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네가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아벨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아벨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잃어버린 아벨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질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범한 거냐?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는 지금 네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악을 범했는지 너 알기나 하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문은요, 절대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된 행동을 당장 멈춰 세워서 그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돌아보게 해서 뉘우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일을 한번 돌아봐라. 모든 생명의 주인은 난데 네가 동생의 생명을 착취하고 끊어버린 것은 곧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건 엄청난 교만이다.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잘못된 거 알긴 하냐? 사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앞뒤로 다른 여러 질문들을 하십니다. 질문들을 하면서 다가오고 계세요. 6절 말씀 보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얼굴 울그락불그락 할 때 이야기를 하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계속해서 지금 그 실태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위험성을 눈치채시고 계속 찾아와서 말씀을 걸고 계십니다. 더 큰 죄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모습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계획적인 살인을 자행합니다. 8절 말씀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 말하고의 각주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이러한 번역본에 그 번역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들로 꼬셔내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한 겁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불러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충격적인 살인 현장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오셔서 또 질문을 하시죠. 네 동생이 어딨냐? 왜요? 그것은 가인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대답은요, 그냥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기나 합니까? 볼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망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이런 인간, 우리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패역함을,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말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요? 회복시키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가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2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가인은 동편 가서 성을 쌓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문명. 그러면서 마음껏 타락합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내킨 대로 다 죽여요. 그 후손 가운데는 라멕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라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 가인의 악함보다 7배나 더 악한 놈이다 자랑하면서 자기의 악함을 자랑해요. 멸망을 자초하는 죄악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당장 죽여도 모자랄 가인, 그 악한 사람, 그 가인을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 악한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요.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안 죽이겠다는 거, 보호해 주겠다는 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당장 죽여도 모질랄 파인데 그 가인에게 왜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걸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돌이켜서 스스로 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죄를 미워하시죠. 죄로 인하여서 깨지고 파괴되는 그 현장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빠진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순간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패역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살아온 족적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났던 분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 기다리신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교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찾는 질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가인의 대답,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 이 가인의 대답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다. 너는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다. 너 말 잘했다. 너는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다. 네 아우를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 아벨은 네 동생이 아니냐? 형인 네가 돌보고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책임감은요, 그들의 이름 안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뜻이 무엇일까? 가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얻었다,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얻은 아들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담아주셨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가시겠다. 기대와 소망이 이름에 담겨 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의 뜻은 무엇일까? 아벨은 허무, 덧없음이란 뜻이에요. 허무하다, 덧없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이에요. 그 말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의 이름에는 존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인은 아벨을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먼저 은혜 받은 인생이 허무에 빠진 인생들을 보살피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은혜 입은 자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요. 허무에 빠져 있는, 그래서 덧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돌보주고 책임져라. 바로 이것이 이 이름, 존재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은혜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요, 허무하게 덧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도우면서 보살피면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세상을 부탁하신 거예요. 책임을 주신 겁니다.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을 잘 돌보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절망과 허무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소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여러 일들은요, 사실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주변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도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맡겨주는 사람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장례 예식을 이제 주관을 하고 집례를 하는데 발인 예식이었습니다. 발인 예식을 다 마치고 끝날 때쯤 이제 마지막 유가족들을 이렇게 보내는 자리에 있는데 어느 갑자기 한 노숙인께서 가까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돈 좀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확실한 분이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고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제가 현금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차 저차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로 마치면서 가는데 뒤에서 막 너무 심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버리는 것들. 막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문을 여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제 안에 붙잡고 또 막 실랑이를 벌이시는, 너무 오랜만에 경험하는 당황스러운 일이라 저도 막 순간 화가 막 올라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다행히 함께 있던 분이 그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0,000원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락이 되었는데, 정리가 됐는데요. 돈을 이렇게 딱 드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심하게 욕하던 분이 갑자기 주차 요원으로 변화된 거예요. 목사님 차 빠진다고 막 다른 차 잘 세우고 목사님 가시라고 막 꾸벅 인사하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재밌던 경험이었는지요. 순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들,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해도 빛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손해보고 또 속상하고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회만 있으면 주변의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운정교회, 운정 공동체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벨들, 내 주변의 아벨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주변에 내가 챙겨줘야 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챙겨주고 있느냐? 내게 붙여주신 자들 가운데 아픔과 또 슬픔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너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느냐? 절망과 허무에 빠져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서 알려주고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혹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느냐? 그들을 끝까지 전도하리라는 그 마음이 다 식어버리지는 않았느냐?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너무나 오랜 기간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망찬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아벨의 빈자리를 세 사람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인물을 주셨고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세워지기까지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은 잊혀지고 왜곡되고 멸시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같은 씨를 다시 허락하셔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아벨과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진심이 담겼고 전 인생이 담겼고 생명이 담긴 예배를 그때 비로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 아벨과 같은 자녀들을 다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벨과 같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멈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 끊어졌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이어붙이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녀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 딸들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아들, 딸들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벨들을 온전히 다시 찾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벨들이었다면 다시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담긴 질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찾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잃어버린 아벨은 없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벨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아벨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보며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잃어버린 아벨들을 찾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